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일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저희들이 이제 8장, 9장에서는 연보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었죠. 연보에 관한 권면과 다르게 그런데 이제 오늘 10장 이후부터는 이 바울의 어조가 조금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수신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까지는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을 향한 그런 권면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거짓 사조들과 바울의 대적자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엄하게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분위기를 나타내죠. 오늘 10장부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비난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를 비난한 자들은 본래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나빠지게 되었죠.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 이 유대인들로서 바울의 권위에 이 사도직에 이 도전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사도다 자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바울에 대한 비난은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 외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도 없을 뿐더러 말도 못하고 몸은 너무나 약하고 외모도 너무 형편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을 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즉 무슨 말입니까? 볼품없다는 거죠.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그가 이 사도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증거는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 같은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사악한 자들로 보았으며 고린도 교회에게 더 이상의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바울의 대응이고 첫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응은 자신의 어떠한 명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어리석은 자들과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자신의 심경을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1절에 그는 자신이 성도들을 직접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온유한 척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 근데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을 육신에 거하는 자다, 자신의 육신에 따라 사역하는 자로 비하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강하게 그렇게 변호하고 그들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이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 바울은 평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와 같이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럽게 그들을 대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성도들이나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을 질책할 때는 매우 강경한 태도로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질책을 했죠. 이 대적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목회 태도를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비방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려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에 대해 자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하기를 원하였느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외적인 어떠한 그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어떠한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썩어질 것을 피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이 본성을 피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 힘을 제공을 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능력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그 대적자들과 대응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공격해올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와 겸손과 사랑 같은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이들을 상대로 자신이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오늘 4절에서부터 6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거짓 사도들, 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능력을 삼아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도적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이 싸우는 무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외적인 것이 아니고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신분 우리가 잘 알죠. 직업, 명성, 학문 등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절대 쓸모없어졌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는 복음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그렇게 배선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복음의 보물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바울의 무기가 내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참된 능력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축복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능력을 나에게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까? 혹은 나의 어떠한 물질에, 내 재산에 어떠한 보장이 되어 있는 베네핏에 발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것에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있다면 분명 낙심과 좌절과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들은 어떠한 선함이나 그것에는 영원한 능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을 넣어두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또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복음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제 군대 복무를 경찰 학교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경찰관을 양성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경찰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군대 복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압 훈련을 제가 이제 거기서도 제가 받게 됐죠. 진압 훈련. 이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헬멧을 착용을 하고요. 장갑을 착용합니다. 단단한 부츠를 신고 방패를 듭니다. 그리고 배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끼, 방탄조끼 같은 것을 입고 무장을 하죠. 많은 장비를 그렇게 착용을 하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더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봉입니다. 봉. 진압봉. 바로 검입니다. 제가 이것을 입고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덥고 무겁고 불편한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의 전신갑주, 여러분들 아시죠? 전신갑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머리와 심장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대적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했죠.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로운 흉배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1절에 자신을 소개하듯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대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전신갑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는 검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호장비예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검이에요. 그리고 이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무슨 무기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싸울 것인가 분명합니다. 검입니다.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의 권세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배움과 행동이 그 말씀과 일치할 때라는 것 또한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그 능력이 권세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사예비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이 있고 교회의 세속화의 싸움이 있고 자신과의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목사가 목사됨, 성도의 성도됨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로 생명처럼 여러분들 여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매일매일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 칼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속에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의 권세를 쌓고 최후의 승리를 얻어 18절 마지막 말씀과 같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라고 칭함받는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내기로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들을 먼저 보게 하시고 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밟고 서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경건이 나타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이 나타나는 믿음의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때론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세상의 것들로 능력에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고 썩어져갈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싸울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가실 줄 믿고 또한 승리할 줄 믿고 저희들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하고 더욱더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찾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한 드러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